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네 번째 알기 네 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순서를 좀 달리해서 4절을 읽고 2절, 3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답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예수님만 사랑할,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제가 설명드리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중매를 받아야 되는데 중매를 제대로 받아야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도록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데 중매를 잘못 받아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중매를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중매를 받고 다르게 부패해 가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중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중매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예. 교회의 방향은. 예수님 사랑하죠. 동행해야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심령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에 부패함이 없는지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형식과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과 다 이런 쪽이 복 받으세요. 여러분 뭐 나와서 작정 기도하시고 뭘 헌신하셔야 되고 이거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길이 중매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 예수님에 의한 것 이런 것만 전달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다른 것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미혹당했거든요. 근데 그 미혹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중매자를 통해 여기로 성경을 오늘 표현으로 보자면 근데 그들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의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심령의 상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패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중매는 자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숫자가 많이 느는 것에 있어요. 성도가 한 사람이든 한 사람도 없든 두 사람이든 가족끼리든 초점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의 심령이 진짜 예수님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뭔가를 규모를 키워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른 것에 자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슈에 빠져버리면. 근데 거기서 보면 그러다가 쭉 읽으면 12절부터 읽어보면 분명히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빛의 천사로 가장된 겉으로는 천사 같아요. 스펙도 대단해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어떤 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표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귀신 쫓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멋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학식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언변이나 설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빛의 천사처럼 남들이 봤을 때 외모를 봤을 때 겉을 봤을 때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누가 보내지 않았다? 예수님이 보내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근데 그 사람들은 열매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성도들이 그들의 종이 돼요. 함부로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위에 군림해요. 예수님, 예, 지금 쭉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배경적인 걸 조금 해드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14장. 너무도 이런 부분에 무뎌져 있으니까 세상 기준에 다 빠져서 에레미야서 14장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안 빼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뜻에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가는 삶 자체가 더 중요한데 이상하게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뭐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행사를 하고 성경을 쓰고 외우고 여기에 다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과 형식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분의 의도와 뜻을 무엇을 이라는 것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돼요. 자, 13절 이에 14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 다른 것에 지금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중매를 잘못 받아버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제대로여야 되는데 누구만 사랑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쏠리나 세상 것 사랑하고 이것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뭐도 하고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 말고 또 뭔가 하려고 이런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부패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 어떤 홍해가 아르페 가로막혔든 사면이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이 살 수만이 없을 정도로 끊어질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진실하고 깨끗함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에는 흔들림이 있는 점 그런 걸 계속 지켜보며 함께 격려하며 그것을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부자든 헌신을 많이 하든 뭐 충성을 그거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응답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것들은 다 찌꺼기고 그건 다 배설물인데 그런 거 말고 교회 규모가 커지든 말든 이런 거 말고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이라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가족이 없이 그냥 가족끼리라도 관계 없어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께 예수님만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가게 하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 그렇게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그러진 길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복 주신대 아니야 그런 게 없어 좋은 거 아주 귀에 들리기 이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냈는데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해요. 선지자로서의 그 위치를 성경 가지고 목회도 하고 어쩌면 더 멋있게 더 웅장하게 더 대형 교회를 이루고 더 사람들에겐 추앙받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가는
그런 것에 눈이 떠져 있고 겸손한 것에 눈이 떠져 있으면 그게 보일 텐데, 안 그러면 그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람의 종노릇하며 뺨을 맞아도 욕을 들어도 무시를 해도 그래도 그렇게 따라가고 사람의 종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된 것을 따라가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다르게 잘못된 중매를 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텍스트로 성경의 기록을 다 해놓았어요. 성경도 무시하니까 방법이 없죠.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4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직접 하셨잖아요. 종말의 때 언제 종말이 오겠고, 지금도 정말 말세 지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슈들이 있죠. 분명히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얘야 제발 뭘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백신이 어떻고 무슨 뭐 666표가 어떻고 맨 성경 자꾸 다른 것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못된 중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거기에 민감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도 민감해요.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스라엘, 예루살렘, 무슨 뭐 제3세력부터 시작해서 무슨 전쟁. 하지 말, 그거 하다간 예수님 놓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완악하다니까요. 좀 알고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뭔가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 얘기 안 하시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징조를 얘기했더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돼 있어. 아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뭐가 오든 더 변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교만하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고도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마스크 쓸 걸 생각하는 만큼만이라도 누구 생각하라고, 이제는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도 여전히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튜브 뒤지기 바쁘고 거기다 순간 뒤져본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별시키고 예수님 뭔가 양육하기 위해서는 보게도 하고 뭐하고 들리기도 하는데, 그게 내 중심에서 어떤 의도와 어떤 것으로 그냐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뭐 또 대단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맨날 뭐 동행 뭐 이거 말고 좀 뭐 엄청난 뭔가가 그럼 미혹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대로 이제 23절을 볼게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정도로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 방송을 탈 수도 있어요. 수많은 팔로워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매를 분명히 중매는 받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여야 돼. 그래서 보고 점검해 줘야 될 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예배 드리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주여 주여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 3일 동안 4일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나갔다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예,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점검해 그걸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부패의 상태를 점검받고 그것을 비추어 받아서 그걸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심령의 부패 상태를 점검받고 돌이킬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또 마음을 좀 빼앗겼네, 조금 그런데 좀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되네, 한결같이 뭐만 향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만요. 그분만 사랑하는 것에 뭔가 계속 그것을 비춰주고 설명하고 전달해줘야 그것에서 조금이나 벗어났거나 조금 다른 것에 마음이 부패한 것이 조금 한 며칠 동안 자리 잡았을 때에 이것이 텍스트가 되어서 점검받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예수님 향해 갈 수 있을 텐데, 전달되는 게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하다가 어떤 때는 다른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정치 얘기하고 어떤 때는 무슨 헌신 얘기 이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렇게 되면 결론은 사람의 이슈를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만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하고 예수님만에 대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혹은 하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분명히 씨를 뿌려서 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 있다면 누가 심는 것이 있다? 마귀의 자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마귀의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뿌리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그들은 맹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도 못해요.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이 있어요. 아까 심령이 마음에 부패해져 있으면 입에 나오는 것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 대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거든요, 이들이요. 십계명도 지킨다 그러고요. 위에 보면 주여 주여 하고 계명 지킨다 그러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막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하긴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너희의 심령이, 그것이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 신경 쓰지 말고 안에서 나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이 새로워. 그래서 우리의 속을 비춰주잖아요. 다른 사람 속 들여다보려 그러지 말고 내 속을 비춰주는 그것에 내 속을 보아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치료받고 고치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심령의 상태는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거라고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도록 또 인도하는 거예요. 맹인된 지도자들이요. 왜요? 자기 심령의 상태를 보고 자기 속에 나오는 것들을 점검해서 심령의 부패한 것들을 보고 점검하고 더 예수님의 은혜로 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의사니까
영적인 모든 것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그것을 고침받고 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고 금식하셔야 돼, 맨날 나와서 처리하셔야 되고요, 뭔가 종교적인 의식과 뭐 충성하시고 우리 두 날개 해야 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켜서 더 많이 예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엄청난 것을 다 주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위해서 뭘 하자고 하는데, 멋대이 경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라고요, 지금 이게. 네. 그 정확하게 좀 제가 더 세미하게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야,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남의 것도 신경 쓸 거 없고 이것도 신경 쓸 거 없고 너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너 속에 있는 것부터.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 사자굴에 있을 때, 사면초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홍해 가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너 속에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나온지를 좀 봐라.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씻겨주시고 그거 하는 거야. 양육의 길이라는 건. 그게 제대로 경배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사실은. 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자. 근데 잘못 중매를 받아버리면 그런 이슈에 함께해서 보세요, 우리 성도가 몇만 명이고요, 이런 것만 하는데 삶의 행실은 하나도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 빚도 못 바라고 낯도 못 내고 그냥 오히려. 그런데도 스스로는 소경인지도 모르고 소경을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 내가 이런 거. 정작 내 속에 있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런 걸 봐야 돼요, 내 속에. 평상시에 좋을 때 말고 어떤 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신다니까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항상 내 마음의 상태의 부패 정도, 우린 부패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패하다는 걸 알고 그 부패를 한 것들을 치료하고 제거하고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속의 것을 비추어주고 드러나게 하셨을 때 감사하며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더 놓치지 않고 그것으로 제거받고 씻김받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이슈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 뜻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이요.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아직도 배경적인 거 해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시간이지만 너무도 고정관념에 아주 찌들게 박혀 있어서 분명히 사람의 미혹 조심하라는데 여전히 세상 뉴스, 세상 돌아가는 거.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이거에 있어요. 일 많이 하고 교회 크게 짓고 수양관 짓고 선교만, 이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의 아버지의 온 뜻과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자, 볼게요. 자, 7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성령님께서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강조해주세요. 우리 속에 오셔서 자녀로서 양육하시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고 인도하는 그 길을 알지. 아니 구름기둥 소금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서 길은 따라갔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길은 따라가면서도 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그것이 무엇에 있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죠? 아니, 홍해의 표적을 경험을 했고, 와, 우리 같으면 그렇게 거기에 10분의 1만 막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 보여주시면 절대 예수님 놓치지 않고 진짜 예수님 바라고 갈 텐데, 참 이 사람들도 참, 아이고, 참 인간들이 어쩌서, 예. 참 신기하죠? 그 표적을 다 경험했고, 구름기는 불기둥으로 지킴받았고, 인도함 받았고, 430년 종소리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건진받아서 자유로 매이게 아무것도 매이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먹을 거 입을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을 구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예로 살다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한 가지 하기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그들의 생각의 차이와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가 너희 자녀로 선택을 해서 광야길을 뭐 하는 걸로고요? 자녀로 양육하는 길이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양육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양육하려고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해줬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과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길의 생각과는 정반대. 종교적인 생각은 끝없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싹 다 해결해 줬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 주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면서 환경이 어려운 거, 환경이 불편한 거, 고기 먹고 싶은 거, 맨 이런 것만 신경 쓴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양육에 있었다면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어요. 아, 뭘 원하시지? 뭘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지?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건,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종교적인 것과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의 길을 가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 양육일지라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인생의 광야길이 무슨 길이다? 양육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초점이,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들은요, 내세에 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는 거 얘기하고 가기를 사모한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일단 나중 문제야. 당장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당장 이 땅에서 자기 만족이 채워져야 돼요. 당장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돼야 돼요. 자기 원함, 자기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는 드렸다니까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는데 드리는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뭐냐 하면 뭐 하려고요? 자기 만족과 또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응답받고 복 받으려고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종교적인 개념과 이거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즐거움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보너스로 죽어서 어디까지? 천국 가는. 이건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고난, 양육의 길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양육하려고 예수님 뭔가 조금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왜 자기 만족이 안 채워주면 막 삿대질하고 대들고 막 원망하고 그런다니까요. 주여 하다가도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이 안 채워지면 싹 돌변해버려요. 이거를 없애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서 맨 다 그런 것에 초점. 밤새도록 나오고 울고 기도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다 마음이 남은 안 되든 남이 잘 되든 남이 안 되든 그 신경도 안 써. 당장 누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 응답 받고 내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보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예수님을 향하는 이 관계성의 이 예배는 소홀히, 경홀히,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큰일 나면 제일 가장 문제가 돼요. 여기서부터 심령의 부패가 와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부패 상태가 어떤지, 내가 또 예수님을 어떤 것에 놓쳤는지, 이런 마음의 동기와 의도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과 사랑과 이런 것에 코드를 맞추어서 뭘 해야 되지? 지옥 가는 거 안 돼. 이거 내가 예배 빼먹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다가는 또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져요. 이건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이거는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중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양육의 길은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기본이 여기는 내 거 잘 되는 거여야 돼요. 내 뜻대로 뭔가 펼쳐져야 돼요.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돼요. 문제거리가 없어야 돼. 근심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거 만약에 조금만 생겼으면 무슨 거리로 나와요? 기도 제목으로 나와요. 중보 기도, 권사님 중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가요. 근데 양육의 길에는 기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기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기본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기본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틀려진다니까요. 그래야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내가 틀린 것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점검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점검받아요? 내가 달라져야 될 것들. 내가 변해야 될 것들. 내 상태가 어떤 것이 얼만큼 형편이 없는 건지 이거를 점검받는 거예요. 이 길과 이 길은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 디테일한 걸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계속 동행 안에서도 이걸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동기가 오늘 안 빼먹는 즉 자기 만족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의 것들을 확 뒤집어내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나도 몰랐던 것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기뻐하고 감사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라니까요. 그런 길 드러나면 언제는 선한 것처럼 그냥 막 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부분들이요. 방향 자체가 잘못 코드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다 책임져주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그것만 붙들고 계속 욕심과 정욕으로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기본으로 해주는 그것에만 해주는 것을 구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양육의 길로 인도하고 너희가 바르게 양육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행 안에서도 어떤 방향을 자꾸 가느냐, 바른 이 양육의 길이라는 방향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영적인 체험과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나의 것들을 점검받으면 내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기본이 부패한 건 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내가 새로워져야 될 것들을, 내가 바르게 가야 될 것들을,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될 것들을 점검받으며 그것의 기준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이런 것이 기본이 돼.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있고 이거는 별 문제거리가 안 돼요. 예,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그 부분이 되어지면 그건 예수님이 책임질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삶의 결과가 남 못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남을 뭐 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니까, 양육의 길의 열매는요. 여기는 어떻게든지 내응답만 받으면 돼요. 내응답만 받아서 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면 남은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동기와 의도를, 목적을 우리가 잘 점검받아야 돼요. 자,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아직도 배경적인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내 속의 마음의 심보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오히려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에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런 것에 약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내가 문제점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한 것을 자꾸 체크하며 가게 되고, 그리고 기본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다 초점이 그건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뭔가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또 지금 시점에서 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4장 4절입니다.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분명히 제사에는 제사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에는 제사의 뜻이, 방법과 목적과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육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뜻인 건데 맞춰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종교적인 거고요. 예. 양육의 길의 기본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가인, 아벨이에요. 만약에 그 뜻에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췄어요. 그러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토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데, 종교적인 것은 자기 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목적으로 행하고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 대들어요. 예.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이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영적인 예민한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라는 뜻으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 내용 자체, 그 표면적인 건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지만,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기본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냐 하면 자기 행위가 뭐예요? 악해요. 벌써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멋대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이 돼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억울함이 생겨도 무슨 열매가 맺게 되죠?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것으로는 절대 이거 안 맺혀져요. 뭔가 이루고 막 응답받고 뭐 할렐루야하고 간증하고 멜리스 다 해도 그 열매가 안 맺혀져요. 가인이 분명 예배를 드리는 거, 나 예배 안 빼먹었어요. 뭐 멀리서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 지금 예수님은 그거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는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과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의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으로 가느냐여야 되는데 가인이 분명히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자기의 뜻대로 하니까 안색이면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 앞에 자기가 드린 거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주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금방 원수 돼버려요. 사람 이 부분들이요. 뱀사랑이라는 게 마귀적이라는 것들이 이 어떤 사랑과 이런 부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봐야 돼요. 어떤 관계로 내가 이 부분을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의 방향이 양육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뭔가 응답받는 길이 아니에요. 뭔가 이루어내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씻고 처리하고 가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적용해 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내가 지금 중매를 받고 있는지, 내가 눈을 떠서 소경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것으로 했느냐.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랴? 주여 주여 하는데 이들이 예배를 예수님의 형식에 맞춰서 드리기는 번제 드리고 뭐 화목제물 드리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거를 점검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예. 그래서 이 예배라는 통해서 회중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부패된 것들을 점검받으면서 또 다시 예수님만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걸 점검받는 거예요. 이 부분은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응답을 받을 목적으로 내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 그러면서 예.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대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도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이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놨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뛰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원하심이 무엇이고 이런 쪽으로는 하나도 초점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제사 드리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뭔가 헌신을 하면서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숭배. 가장 진노하셨죠. 아주. 몇천 명을 죽여버렸죠.
이 진노를 어찌할 건가요?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으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안내되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그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에 대한 디테일한 영적인 그 배경을 제대로 알고 가시란 소리예요. 예. 24시간 밤새도록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이슨들, 24시간 찬송만 듣고 있는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하심에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하면 끝이야. 전도 많이 하면 끝이고 기도 많이 하면 끝이고 막 끝내주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다 최고예요, 최고. 예. 응답 많이 받으면 끝이고 교회가 커지면 끝이고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다 세상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기준에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써놨는데도 아까 그것처럼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람의 미혹 조심하라고 수없이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들어보고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이론에 박혀가지고 그거 무시하고 또 계속 그런 것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많아요. 너무도 무시해버리고 말씀에 써져 있는데도 그냥 막연히 그냥 기본으로 무시하고 성경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의 초점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다 해놓고도 무시는 할 건 다 하고 그래 놓고도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칭찬받을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내가 내 삶의 행실에 대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에 초점의 방향들이 어디에 내가 두어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초점을 가해서 예수님이 와서 맨날 어떤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뭘 해주시고 어디를 데려가시고 꿈에 이상한 동행으로 또 흘러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동행은 양육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 일 가운데서 내 속의 것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걸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씻어주시는 그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행을 잘못 배워버리면 그냥 똑같이 동행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예수 사랑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또 전혀 엉뚱한 종교의 길로 가서 더 악한 길로 가버려요. 차라리 종교적인 교회가 더 나아요. 사실은 돌아오기가 더 쉬워요. 영적인 체험이 좀 있다고 거기에 뭔가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뜻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 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창세전에 이게 미스테리예요. 여기는 성경의 그 비밀이란 말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누구로만 알 수 있다. 예수님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시크릿이 아니에요. 예, 미스테리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비밀, 시크릿인 것을 푼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미혹이 아주 최척도예요. 요한계시록이 시크릿인데 푼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면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무리로 걷는 게 미스테리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제 의미를 알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근데 사람들은 시크릿인데 자기에게만 특별히 뭘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계시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이상해져 버려요. 내가 특별한 뭔가 계시를 받고 뭐 알았는데 돈 받고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미나하고 뭐 해가지고.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 그냥 기본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이. 그렇지 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양육의 길이니까. 그렇지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것이. 근데 다른 의도로 생각하면, 세상 기준을 가지면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 어떻게 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미스테리로 가잖아요. 예수님의 뜻의 기준을 맞추면 하나도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이게 묘하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성령의 인도 안 받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당연한 건데 대단하게 목에 힘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의 특허가 아니에요. 옛사랑 예수동행의 길은 누구나 다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해서 누가 대신 전해, 딴 사람 딴 데 가서 전해도 관계없다고 해. 누구만 전해주면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본질만 전해주면 되니까. 뭐 이건 무슨 특허예요. 나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라고요. 자기만 이기고 뭐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의 어떤 계시를, 이게 가장, 그러니까 그거는 시크릿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미스테리로 가버리면, 예수님 눈 띄워주면, 다른 사람도 눈 띄워주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그럴 수 있겠네. 당연히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영어 잘하시는 조집사님 맞죠?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맞죠? 네.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미스테리에 대한 것들은 세상적인 육적인 기준으로, 사람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는, 정과 욕심의 생각, 이런 것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통치자들, 공부를 많이 한 과학,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그 기준으로 뭔가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절대 코드가 안 맞아요.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열리지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 이거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함이 아니면 아무것도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결론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오죠.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세상에 속한 어떤 뭐 미래를 막 이런 쪽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보세요. 뭘 알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게 해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아버지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로 했고, 양육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분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것에 있는 건데,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뭐 미래에 뭔가를 맞추고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것에 목적,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런 것의 열매를 따라가다가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미래 몰라도 돼요. 예언 안 받아도 돼요. 누구 뜻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뭐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기만 하면 절로 된다고 그 말씀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다른 데 목적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 앞으로 내년 어떤 일이 있을지, 이번에 얘가 대학을 갈지 안 갈지 뭐 맨 이런 거 가서 무르르 머리 뒤밀고 가는 건 마귀짓하고 전보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영을. 잡신들이 하는 배설물과 같은 그런 거 처리하고 그런 거 알려주는 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돈 싸들고 가도 그렇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예, 똥파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그렇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른 중매의 길이에요. 하니 근데 보세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게 될 때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내가 얼마나 악했고 내가 얼마나 원수되었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은혜 베푸셨구나. 예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창세전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16절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인도받으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안다니까 예수님이 요번에 우리 신랑을 장로 시켜줘. 이런 거를 얘기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의미를 모르니까 다 이상한 쪽으로 그냥 그 구조를 가지고. 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가면 무슨 요구를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말면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의 길로 인도하셔서 고난을 통해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열매 맺게 하도록요. 성령의 열매는 바른 성령의 길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탕감받고 내가 얼마나 용서받고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 은혜가 큰 걸 알잖아요. 예. 그리고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생각은 다 육신의 거 구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한 거, 배설물적인 거. 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걸 구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통해서 가면 주여 주여 하는데 원수 된다고요. 예, 아까처럼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자녀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말씀의 기준 따라서 아버지께 초점이 있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이런 것에 초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가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간다 그러면서 막 표적 나타나고 이적 나타나고 뭘 봤네, 기도하고 꿈을 통하면 뭐도 아네, 미래도 맞추네. 그런데 전혀 그런 쪽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아지고. 근데 그건 다 뭐예요? 그 모든 열매들이 다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 영적인 것이 없어요. 그게 결론은 그 은사나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자기 것들을 채워. 이제 좀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좀 뜨셔야 돼요. 성경을 기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확증을 갖고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을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것이 기본이 되고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얘기하면 이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이 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시키거나 잘못 전하거나 다른 얘기를 전하면 이게 막 누가 자기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이라 그러면서 거짓말로 자기 아버지를 잘못 전해봐요. 가만히 있어요, 그거? 불의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무관객해가지고 뭔 얘기하는지도 잘못된 거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깔깔대고 웃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똑같은 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탕감받은 것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에 마음이 없어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새 사람 되어지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점점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초점이 있고 내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자꾸 바뀌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에 그 양육의 길로 그것이 달라지고 그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양육의 길의 인도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보여요.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 근데 종교적인 길은 실체가 없어요. 도대체 가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어떤 때는 좋아갖고 막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냥 우울해갖고 이런 것들이 막 소용돌이 치죠. 양육의 길 안에서 일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잡고 그 방향의 길은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15절을 볼게요.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뭐 관계없죠. 이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일반 성경에는 그 부분을 예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예수님께로 계시를 받았잖아요. 알게 돼서 예수님 알게 됐잖아요. 자기에게 그거 해준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그것을 주셔갖고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자, 18절에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신다라는 게 앞에 성경에 뭐로 나왔어요? 상속에 대한 거. 예.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 있잖아요. 예,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의 자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제대로 된 진리와 계시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를 찾아서. 예, 다른 뭐 세상에 대한 엄청난 뭔가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은혜, 우리를 향한 자.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눠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견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게 되면 다른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를 알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창세전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가서 1장 3절 4절 이걸 쓴 거예요. 예,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받고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크릿이 아니라 숨겨졌던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인 거예요. 어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분이 뭔데 우리를 그렇게. 근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의 세계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뭐 맞추고 뭐하고 여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더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더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더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양육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뜻에 맞춰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가를 모든 방향과 초점이 완전히 다 틀려져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초점이 두어지는데 다른 영을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알고 맞추고 하는 종교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뭔가를 채워주고 이런 것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가 배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그것이 전혀 아니고 이거를 모르니까 종교적인 것에 헤매는 거고 예수님을 너무도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해해서 잘못 전달한 내용들이 너무도 많고 성경에 쉽게 써놨는데도 너무도 완악하고 너무도 고집스러워서 그거는 아예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없고 양육인 것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그분에는 그 뜻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종교적으로 이거나 해주세요. 그냥 나 이거나 들어주시면 되고요. 왜 안 들어주시고, 완전히 길이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그러면서 죽을 똥살똥 목숨을 다 걸고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부르짖고 뭐 채워달라고, 뭘 해달라고 떼쓰고. 예.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거 달라는 거니까. 야, 너는 나를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그런데, 야, 그건 기본인 건데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예수님이 왜 먹여주고 입혀주고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왜 구름기둥으로 왜 불기둥으로 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예, 왜 옷을 주시고 왜 신발이 헤어지지 않, 왜 그것에 대한 초점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깊이 생각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의 마음의 심보를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종교적인 것으로 양육의 초점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지 않은 지도자를 따라가거나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런 중매자를 따라가면,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사기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기꾼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 사귄 지 금방 알아요. 사기꾼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걸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성경대로 지금 읽어 전달해 드리는 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자꾸 조명해 보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말씀의 뜻대로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